네, 어느덧 한 해 마지막 주가 됐고요. 연말이 돼서 이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았는데 성탄 예배 때도 그렇고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안 보이던 얼굴을 보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은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중한 얼굴들, 소중한 이름들 또 기억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중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겠죠. 우리가 성장하듯이. 그래서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회를 하면서 30살까지 메시아로 성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10대도 겪으시고 20대도 겪으시지 않았겠어요? 사춘기도 겪었겠죠. 그러시면서 메시아 수업을 받으셨을 텐데, 성경이 메시아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알려고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메시아 수업을 충분히 잘 받으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침이 없잖아요. 뭐 줄줄줄 암송하시고요.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탁월하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능력도 무한하잖아요. 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풍랑이는 바당 다 잔잔케 하면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건강도 몸도 멘탈도 참 건강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젊음도 희생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보면 메시아 수업을 잘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랍비도 놀라고 무리들도 놀라고 누구든지 감탄을 하면서 이분은 메시아이셨다. 안 믿는 군인들도 예수님 메시아임을 인정할 정도로 한 거 보면 메시아 수업을 잘 받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네, 감사하게 누가가 예수님의 이 성장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전인격적인 성장이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네 가지 영역,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할 영역인데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은 사회적인 성장,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건 영적인 성장.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기를 때도 우리 아이가 이 표에 맞춰져 있는지, 뭐가 좀 부족한지, 사회성이 부족한지, 영적이 부족한지, 키가 모자라는지 할 수 있잖아요. 새 가족을 양육하든 밤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든지 이 표는 늘 진단 도구가 되면서 무엇이 보충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균형이 돼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어서 소중한데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일까?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닮아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도 자라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몇 주에 좀 걸쳐서 오늘 베드로서 2장을 충분히 좀 나누면서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인격체로 자라가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될지, 어떻게 새 가족을 양육하고 또 어떻게 반에 맡은 아이들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지침을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갓난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갓난 아이들 같이란 말 흥미로운 표현이죠. 갓난아이란 말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갓난애 아니고요. 이제 엄마 품에서 얻어먹는 아이들, 그러니까 100일 전후에 아이들 일컬어서 갓난아이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이 갓난아이는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것일까? 사도가 염두에 둔 이 갓난아이는 누구일까? 교회에 갓 입문한 새 가족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갓난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 먹은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70살이면 집에서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노인정에 가면 어른이 아니에요. 80, 90이 있다 보니까 70대는 젊고요. 60대는 새댁입니다.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어른일 수도 있고 새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도 나이든 부모님 눈에는 어린 거예요. 그래서 늘 차 조심해라. 70노인한테 차 조심해라가 말이 돼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어리기만 한 거예요. 그 갓난아기 때 모습을 기억하니까 늘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왜 사도께서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연세가 얼마신가요? 그 창세전이라는 말이 몇 년 전일까요? 지구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가 40억이라고 그래요. 40억 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최소한 40억 살은 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40억 살인데 우리가 70살이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이는 의미가 없고 정말 갓난아이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루라는 길이를 1000년으로 늘리시는 분이에요. 하루를 1000년처럼 살게 하신 분이고요, 100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로 압축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50이면 60이면 70이면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작은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사도의 말이 과장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갓난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육신의 나이로 말하면 2000살이잖아요. 2000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이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젖먹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 노하우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마 사도 베드로께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 갓난아이 같이 섬기시지 않았나 싶어요. 다윗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보면 나이도 있고 왕이란 지위도 있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채통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냐고 막 힐난할 정도였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강점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기억 중에 우리 함께 일했던 이병석 목사가 몇 주 전에 과테말라로 이제 파송이 됐는데요, 이제 한인 이민자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참 지금도 이렇게 추억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 포럼이 한참일 때 이제 이렇게 체육관에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스테반 선교사 모시고 뜨겁게 경배했더니, 저도 막 어린애처럼 활짝 뛰면서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병석 목사가 이렇게 애기처럼 저한테 앵기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좀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꽉 잡은 다음에 저 귀에다 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할 테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색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충만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 품에 안겨가지고 용서를 구하니까 관계가 풀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갓난아이는 백지 같아요. 그리고 스펀지 같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욕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서 그 시름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거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시름을 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보면서, 네가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보람이 있구나, 그러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 마이클 그린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유명한 신약 학자이신데, 그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초대교회 전도라는 책인데, 사도행전을 쉽게 강해하면서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막 줄쳐가면서 읽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책 챕터마다
스케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기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보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자, 이제 태어났으니 너 혼자 살아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엄동설 안에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100% 죽습니다. 그죠?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100% 죽는 게 갓난아이인데, 그래서 갓난아이는 절대적으로 돌봐야 돼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얼마나 조심조심해야 되는지. 주사도 잘 맞춰야 되고 신경을 잘 써야만 되잖아요. 저자가 말하기를 왜 초대교회가 강력했는가, 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컸는가, 한 명 한 명을 잘 돌보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드는데 그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그런 말이 회자가 됐대요. 초대교회는 아내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그러면 회자가 됐대요. 그래서 다 나누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집 다 나누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다혈질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저 집 불사지를 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다혈질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달라지는 거 보니까, 변화되어진 거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람들이 돌봄받지도 않고 양육받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경고하는 이런 그림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어나야 성장을 하는 법이고, 나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망의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두 번째 사도가 주는 말씀은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므로, 그런 뜻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 그 맛을 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맛보았다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라 그러면 인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인자라는 말은 다함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성실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이 인자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제맛이 있어요. 창세기의 맛이 있고 출애굽기의 맛이 있고 다 지각각 맛이 있는데요. 한번 이 인자를 맛보면 중독이 돼요. 저도 중독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콜라 광고가 나오면 콜라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콜라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지금도 콜라의 성분은 신비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 몇 명만 알면서 계속 성분을 바꾸면서 소비자들의 중독을 줄 만한 그 재료를 찾아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 그러면 다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중독적인 맛의 신비가 있는데, 저도 감사하게 20대 때부터 이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맛도 알고 룻기의 맛도 알고 에베소서의 맛도 알고 사무엘의 맛도 알고 이사야의 맛도 알고 그 맛을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눠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이끌어온 것도 그 맛 때문에, 그 맛을 찾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아이는 고루고루 먹어야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이제 잘 성장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잘 먹는 것만 봐도 부모는 대견스럽죠. 그렇잖아요? 신앙도 생명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과 자라가는 것은 비례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한 번 말씀 먹는 신앙하고 매일 말씀을 받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가랑비에 옷 젖는 데잖아요. 실력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애들을 못 따라가요. 똑같은 교복을 입어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못 따라가요. 신앙도 매일 말씀 받은 사람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똑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에 어성이 읽어진 애가 조금씩 붐이 일어서 감사한 일인데요. 내년에는 어성이 읽어진 애 우리 아이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다 참여해서 그 인자의 맛을 꼭 경험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옛날 책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계시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혁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제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을 몇 주 소개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화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늦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세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교회 생활을 바꿔서 회개하는 길만이 앞서가는 길이고 부하기를 차지하는 길임을 이미 사도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성실한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배우면서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눈을 뜨시고 말씀에 귀가 열려서 상황과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밥새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밥새끼도 먹어야 됩니다만은 밥새끼만 가지고는 허무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열정이 있고 밥값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구절 보시죠.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새벽까지 출근하고 야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헛되도다. 깨달으시죠? 한 해가 지나면서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만이 헛되지 않고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서 삶의 열정을 갖게 하는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가시고 위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장의 노하우는 우리 성장을 저해하는 나쁜 영양소를 조심하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5가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중에 참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부지런히 듣고 하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삶이 부진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기억에 학교에서 대변 검사 하잖아요. 참 고충이었습니다. 그 대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검사한 다음에 회충이 나오면 약 받아가고 이 약 먹으러 그럼 약 받아오고 회충 약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성장할 때인데 회충이 몸에 기생하면서 영양을 다 빨아먹으니까 영양이 이제 다 뺏기니까 성장이 부진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목숨의 위협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서 이렇게 늘 영적으로 메마르고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건가?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생충. 그게 뭐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인 거예요. 하나씩 좀 보시죠. 악독은 나쁜 의도예요. 못된 거고요. 나쁜 이제 의도로 독을 주는 건데 마치 뱀이 이렇게 물면 독이 나오잖아요. 치명적이죠. 사람의 혀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이 독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애는 독을 받고 평생 상처받습니다. 사람 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이 악독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만인데요. 기만은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일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저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냐 하면 아무 말도 안 듣기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사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말씀 안 듣습니다. 저 목사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걸어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외식인데요.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건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다르고. 목사님 그 사람 말 고지 듣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는 잘했거든요. 근데 아마 딴 데 가면 딴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다르고, 외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시기인데 제가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기는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승진을 했다든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누가 직분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고요. 질투는 뭐냐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사울은 가진 자잖아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질투한 거죠. 그럼 다윗은 사울을 시기했나요? 안 했나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시기했나요? 시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시기를 계속하면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 그러면서 자존감 낮아지게 되면서 신앙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떨쳐버리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 애는 떨어졌는데 저 집은 합격했으면 축복해야 돼요. 우리도 잘 되면 되죠. 그러면서 축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시기에 빠지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비방은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데요. 없는 말 만들고 부풀려서 말하는 게 비방 아니겠어요?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치명적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없이 딴 데 가서 내 이야기 하겠구나. 틀림없어요. 누구랑 얘기하는데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방하는 거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청소해버리라는 거죠.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일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 성장에 장애를 두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포교회 영적으로 잘 자라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싹 사라져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정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잘 성장하는 교회의 정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가 주는 영적 성장의 노하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것인데요. 그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는 목표, 공부하는 아이들은 몇 등이 목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앙도 목표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데 오늘 사도가 가르쳐주는 목표는 제사장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그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사장으로는 자라고 말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긍지예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지나가면 다 일어서요.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일어나서 예의를 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예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한 것인데요. 그 제사장이 심호할 때 입는 옷에는 여기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12개의 보석이 3, 4, 12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심호를 했어요. 여러분, 옷에 보석이 하나만 있어도 떨리는데요, 12개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프라이드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 보석을 볼 때 내 백성은 존귀하지. 또 사람도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야. 할렐루야.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온 백성이 주목을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를 할지, 죄사함 받고 나올지, 공동체 앞길을 인도받고 나올지 주목을 하면서 다 기다립니다. 그 제사장이 나와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앞길에 공동체 앞날을 선포하게 되면 환호를 지르면서 축제를 여는 것이 이스라엘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 수업을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성장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으면서 인도하셨는데요. 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심을 소개하는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제사장이 뭐냐면 당신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모든 필요를 구원받게 하려는 은혜가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가포교회 교인이라면 이 대목에 네모 쳐 있어야 되고요. 별 3개 해놓으시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한번 주목을 지시고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부른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열방을 품고 구원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재발견한 것이 16세기 초엽이었어요. 1517년이죠. 아,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네? 깨닫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6세기 동안에 교회가 이 사실을 감추었는지 몰랐는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만 있다면 종교개혁의 신앙을 잊고 세상을 개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 성장하세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행정적인 역할일 뿐인 거예요. 착각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신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제사장으로 자라가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주 임무는 대제사장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같이 전도하고, 그죠?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서울역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유럽과 이 동남아가 서울역을 재조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이 유럽으로 가는 시발점인 거예요. 언젠가 모스크바로 가고 파리로 가고 몽고로 가겠죠.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 제사장의 부름을 잘 차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남단에 있지만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저 수도권 못지않게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예배를 드린 저희들 예수님처럼 자라갑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자라감, 예수님은 메시아 수업을 받고 우리는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가라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사도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는 갓난아이다. 교회 오시면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70살 0 빼세요. 그냥 나 7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는 어른이야, 나는 다 배웠지, 알 거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나는 갓난아기 해요, 그래야 잘 먹고 잘 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맛을 알길 바라고요. 술 맛도 알고 콜라 맛도 알고 회 맛도 알고 치킨 맛도 아는데 언제쯤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중독이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풀 줄도 알고 해석해서 나눌 줄 아는 말씀의 일꾼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귀동냥하지 마세요. 설교가 좋네 나쁘네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 받아서 삶을 혁신하시고 전환점을 만드시고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영의 양식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장의 장애 요소들, 악의, 기만, 시기, 외식, 비방, 교회 안에 떨쳐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면 교회는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자꾸 침체하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못된 기생충들 때문에 그래요. 떨쳐버리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면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시고 지키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자라기를 사도가 이미 말씀하셨고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물질을 나누시고 재능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셔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이런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